이 본문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은 우리가 참 해석하기도 어렵고 또 이 말씀 깨닫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 내용이 말씀하는 게 뭘까? 역시 히브리서는 경고의 말씀인데 그냥 단순한 우리 성도들의 잘못 또 이런 문제를 경고하는 게 아니고 배교 문제를 다룹니다. 배교는 심각한 거죠. 믿음을 배반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니까 이거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1세기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성도들은 기독교 박해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많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포기해라 그리고 편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도전이 많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에서 떠나고 심지어 이 배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속출하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 아마 목회하신 분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고 경계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은 4절 이하를 보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이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합니다. 이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사람 그걸 타락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이고 결국 배교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배교.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람들이 이걸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정면 도전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알고 보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업수히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는 처사가 배교입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2장에서도 그랬죠. 경고했잖아요. 3장에 가서도 이 광야 세대, 출애굽 1세대, 이 광야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배반했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광야 세대가 그렇게 했으니까 1세기 이 히브리서 당시에 성도들도 경고 조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 등 돌렸던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밟은 사람이 몇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당시 성도들에게도 경고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를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파묻혀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에 묻혀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이 6장 본문을. 히브리서는 이제 초도부터 그런 구원 등한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반역하지도 말고 또 안식의 복을 놓치지 말고 또 영적인 무지에도 빠지지 말라 경고해왔죠. 히브리서 앞에서 1, 2, 3, 4, 5장까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오늘 6장에서 배교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이제 그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되다 보면은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 등 돌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배교의 결과 7, 8절입니다.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건 하나님께 복받은 자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 저주받은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이제 같은 땅이에요. 뭐 이쪽 땅 저쪽 땅 이렇게 구별한 게 아니라 이 밭이 같은 밭이에요. 그런데 그 밭이 순종의 토양이 되면, 비유입니다. 순종의 땅이 되면은 채소를 낸다 그랬어요. 채소는 NLT 성경에 보면은 좋은 열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그 같은 땅인데 불순종의 토양이 되면, 불순종의 밭,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이 말씀합니다. 그 채소를 내는 밭은 복받은 증거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저주받은 증거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구약 인용을 많이 하죠. 창세기 3장 12절 보면, 창세기 3장 17절 18절 보면은 인류의 첫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저주를 받았죠. 아담도 하와도 뱀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은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는데 사람이 다니고 다니는, 발을 디디고 다니는 땅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채소, 오늘 여기 채소 나오죠? 그 축복의 증거예요. 근데 그 밭에 뭐가 난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 이건 뭐예요? 저주받은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8절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그 말이에요. 쓸모 없으니까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교자의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버림받는다는 말이 저주받는다는 말이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반면에 이 경계의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7절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영생복락,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도 정말 유용한 분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용하고 쓸모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나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기여를 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도 많고 재물도 많고 은사도 많고 경험도 많은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보니까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데 무익한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 달란트라는 말이 은사잖아요. 은사.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주시는 그 은사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후천적이지만 이 천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워요.
악인이든 선이든 하나님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것처럼 천부적으로 주시는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긴 거예요. 좋은 열매를 거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둔 거예요. 1달란트만 와도 대단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사거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거를 그냥 썩히는 거예요. 지식도, 재물도, 은사도, 능력도, 실력도 썩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익한 종, useless servant,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종, 바깥 어두운 데로 내버려라 그 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배교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 배교자, 타락한 자라고 말하죠. 믿음의 형제들 무시하고 교회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사람, 타락한 사람으로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 배교자. 그런데 히브리서만은 정말 무섭게 경고하시는데, 배교자는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한다. 이렇게 못 박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잘못 많이 할 수 있고 실수 많이 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만큼은 정말 이 목회자 같아. 목회자. 왜?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할 때 한 분도 지옥에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거든요. 마귀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임종 때 보면은 어떤 분은 이를 갈며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는 임종의 경험이 참 많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성도뿐만 아니라 많이 봤어요. 정말 찬송해달라고, 아니 본인이 찬송하며 숨을 거두는 분도 봤어요. 찬송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얼굴이 해같이 밝은 분 모습도 봤어요. 백마 타고 저 빛난 분이 오신다. 일주일에 내게 오신다고 약속했다. 저희 모친입니다. 진짜 그날이 돼서 가셨어요. 내가 저희 모친 장례 치르면서 그때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한 적이 없어요. 놀라웠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몸부림쳐요. 발버둥쳐요. 그리고 저주해요. 확실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여러분 사단의 자녀가 확실하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정말 무서우리만큼. 그래서 목회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한 영혼도 지옥 자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언하면서 정말 무섭도록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할 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단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너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마치 그것을 여기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이 괜히 뭐 겁을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 목회자 히브리서 기자는 아예 회개해서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 이래 생각하고 항상 긴장하고 타락하고 배교에 빠지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죠? 죄는 용서해 주세요. 다윗과 같이 살인죄, 간음죄, 여러분 거짓말한 죄, 여러분 별 죄를 다 범했어도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죄는.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지게 하셨어요. 책임. 고생하가 자식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그게 죄에 대한 책임이거든.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배교의 위험을 처음부터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이 소낙비처럼 동남아시아 스콜이 있죠. 잠깐 소낙비 내렸다가 금방 끝나버리는, 지나가버리는 소낙비와 같이, 요 소낙비가 내릴 때는 잠깐 교회도 방학하고 하나님도 조금 떠났다가 잠잠해지면, 소낙비가 지나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 쉽게 할 수 있는데 매우 위험한 거예요. 1세기의 히브리서 이 목회자는 경고했는데, 오늘 21세기는 마치 예를 들자면 코로나와 같은 거예요. 잠시 소낙비가 오는 기간에는 그냥 교회 나가는 것도 포기하고 집에서 쉬고, 믿음 생활 좀 잠시 멈추고 중단하고, 소낙비 지나가면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없잖아, 제법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근데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보면은 이거 문제입니다. 무섭게 경고하거든요.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일제강점기 때요, 그 잔악한 일본 제국의 이 신사참배 강요, 총독부에서 나서서 학교마다 다니고, 여러분, 우리 총회, 교단 총회까지 쫓아가가지고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기독교 탄압. 그때 수많은 성도들이 견디다가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 학교가 폐교당하고요,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요,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제강점기 때 한국 천주교회는 너무 힘드니까 학교들도 많이 세우고, 근데 일제가 그냥 신사참배하고 학교 수업도 시작하라 이래 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더니 1936년 5월 26일자로 로마 교황청에서 훈령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어요.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 의례와 같은 의식이므로 허용하노라. 로마 교황청에서 그 훈령을 받고, 천주교는 크게 마찰이 없이 일제강점기를 지났습니다.
감리교 역시 신사는 종교가 아니라 황국 신민이 마땅히 해야 할 국민의례에 불과하다는 총독부 발표 그대로 수용을 해서 큰 마찰이 없었습니다. 카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미국 북장로교회 신사 참배에 대해서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언더우드 선교사 있지, 우리나라 공식 1호 최초 선교사라고 말씀하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연세대에 설립하시고,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장남이 원한경 선교사인데, 양화진 그 외국인 묘지에 가면은 언더우드가 5대째까지 묘가 있습니다. 그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 장남 원한경 선교사 그 비석 무덤도 있는데, 그 원한경 선교사는 신사 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다.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는 것처럼 신사에 바치는 그 만들어진 꽃 조화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좀 아쉽고 섭섭해요, 그 보면. 그러나 강력하게 이거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나온 선교팀은 미국 남장로교. 남장로교는 아주 단호하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 박관준 장로를 비롯하는 많은 교계 지도자들 순교를 당하며 신사참배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 신사참배 강요의 한국교회는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1938년 9월 9일 날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 서문박 예배당에서 열렸습니다. 목사 총대 88명, 장로 총대 88명, 다른 분들 200여 명 예배당에 모여 총회가 모였는데, 그때 올라온 헌의 상정된 안건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 안건입니다. 평양로회 소속인 홍택기 목사님이 총회장에 사회를 보는 거예요. 이 안건 서기가 보고합니다. 신사참배 안건입니다. 동의 제청을 물었어요. 가하시면, 신사참배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가하시면 예하시오, 이걸 물었어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총회장 안에 이미 일본 순사들이 다 사이사이 총대들 사이에 끼어 앉았어요. 그리고 100여 명의 이 무술 순사들, 경찰이 이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와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회장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그 무시무시한 이 순사들이 와서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었으니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신사참배 이 안건 가부를 물어야 되는데, 이 홍 목사님이, 총회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소리가 안 들려. 모기 소리만 하게 몇 사람이 예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부를 물어야 되는데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부를 묻지도 아니하고 선포했어요. 신사참배는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망치를 두드렸어요. 한국교회 가장 큰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27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로 결의한 27회 총회 결의에 대해서요, 한 번도 제대로 통렬한 회개 반성이 없었습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고 평가가 되는 거예요. 해방 후에, 해방되던 해 12월에 이북 노회 중심으로 발표하기를, 한국교회는 이제 신사참배 과오를 통회하고 교직자는, 목사와 장로, 교직자는 2개월간 근신하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2개월 동안간 근신하겠다 이거요.
여러분, 이듬해에 남부 총회에서는 한국교회 27회 총회 결의 이게 무효 선언은 했습니다마는 통렬한 반성과 회개의 기록이 총회록에, 회의록에 없습니다. 신사참배가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배교 행위였다는 철저하고 근본적인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8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가슴을 치며 피를 토하는 통렬한 반성과 회개 기도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유야무야 그냥 지나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경계를 삼아야 돼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저도 뭐 그런 입장에 있다면 똑같이 그렇게 여러분 꼼짝 못하고 무릎 꿇고 말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연약해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경성해야 되고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야 되고, 너무 태평하고 너무 쉽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지극히 작은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 때문에 밤새 괴로워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의 법 드리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없는 거예요. 윤동주 선생 말씀대로 잎새 부는 바람 하나에도 괴로워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갈수록 세상 일에는 밤잠 못 자고 간다리는데 믿음 지키는 이 일 하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일제 박해는 한국교회 믿음을 확인해 보신 첫 번째 시금석 아닌가 싶어요. 한국전쟁은 아마 두 번째 시금석,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 일, 그리고 코로나19가 세 번째 시금석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의 형제를 떠나고 교회 등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일입니다. 쉽게 우리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2차 전도 작정을 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믿음의 형제들이 거리두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다가가기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우리 곁을 떠났던 분들이 많은데 불러와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2년 이상 장기 결석한 분들은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이 내버려두면 안 돼요. 전도 대상자. 여러분 잠시 잠깐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사람들 불러와야 돼요. 잠시 잠깐 이별인 것 같으나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으로 생긴 남북 이산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녀들 남쪽으로 먼저 피난 보내면서 아버지는 잠시 잠깐 후에 부산에서 보자, 대구 어디에서 만나자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까지 이산 가족이 되어서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국제시장 영화 2014년인가 나왔는데요, 1000만 명 관객이 넘었어요. 국민 영화죠. 흥남철수 작전 때 덕순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덕순의 가족이 다 미군 이 군함에 다 올라타서 이제 피난 행렬에, 마지막 행렬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보니까 막내 막순이가 없어요. 아버지가 막순이를 찾아오겠다. 먼저 너희 가라. 어린 덕수, 네가 이제 가장 노릇을 해야 된다. 어머니 모시고 아이들 데리고 부산 임원행가 어디로 가 있어라. 내가 막순이 찾아서 곧 가마. 여러분 그 영화 눈물 나는 영화 아닙니까?
부산 가서 만나자 약속했는데 잠시 잠깐 후에 부산에서 보자고 그랬는데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았잖아요. 오늘 바빠서 코로나 좀 위험해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일이 많고 여차여차해서 잠시 잠깐 후에 교회에 다시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더욱이 많아요. 그러다가 영원한 이별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영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 채로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초청주일에 우리가 불러와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을 못하셨는지 지난주에 136명 우리가 작정을 했어요. 400여 명이 오셨는데 현장에 136명을 이번에 인도하겠다. 그렇게 작정한다고 다 온다면 또 뭐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도 못한데 마음으로도 이 뜻이 없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번 초청주일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불러내야 됩니다. 가만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분들은 때가 되면 나오겠지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아버지 집을 채우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예정된 대로 다 오면은 바울이 뭐하러 전 세계 다니면서 여러분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이렇게 위험한데 뭔 선교사 돈 들이고 여러분 에너지 낭비하고 보냅니까? 그럴 필요 없지. 예정된 분이 다 오면 되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사에도 흠모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강권해야 됩니다. 불러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 짧은 영상 하나 보시고 제가 이제 헌금기도 전에 전도작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또 받으시고 하신 분들은 뭐 또 더 하셔도 되고 오늘 이 카드 여기에 이제 써오신 분들은 헌금 시간 내시고 또 이 시간 쓰셔도 돼요. 그 중간에 절취소 있으니까 교회 제출용에도 쓰시고 개인 보관용도 쓰시고 그래서 절취해서 헌금 시간에 제출용 그거 뭐 절반은 내시고 나머지는 성경책에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기도하시고 또 특별 새벽 기도 때도 매일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다 위임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그 교회가 이제는 합심해서 기도하겠다 그거니까 써서 내시면 돼요. 저도 오늘 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 한 달을 지나며 오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특권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또 많은 영혼들 주께 인도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6.12 귀빈 초청 추위를 앞에 놓고 오늘 두 번째 전도작정을 실시고자 하오니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야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분들 다 전도 대상자로 허락해 준 줄 믿사오니 한 분 한 분 이름 적어 주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우리와 함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감사, 10의 1조, 구별된 예물 작정,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향한 믿음의 예물들 다 받으시고 손길들 위에 필요적 자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으로 마음껏 주 영광 위하여 살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